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간청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청.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는 아니라고 해도 가끔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간청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디션 중에 탈락의 어떤 그 고지를 받았을 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하겠습니까? 간청하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말로는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번역되었는데 1876년도에 나온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때 나온 소설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이게 만화로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 이런 만화로 만들어졌고 우리말로 더빙이 되었습니다. 그 더빙된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전데 그때 이 간청하는 톰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간청하는 모습을 이제 기억이 났어요. 베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베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샘이라는 할아버지가 어떤 주술을 알려줍니다. 조용한 시간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볼륨 켜주시면요. 볼륨 켜주셨어요? 다시요. 베키와 친구가 되고 싶다 30번, 베키와 친구가 되고 싶다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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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키와 친구가 되고 싶다 45번. 이렇게 100번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청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청한다면 세 가지 정도는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 가지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청하는 자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청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두 번째는 상대를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절함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췄지만 내용이 별로 간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극 등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간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 전하란 말 자체가 벌써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집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촉해달라고 밝히 헤아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또 전하 종사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종사라는 게 종묘와 사직이니까 나라를 보존해달라, 이 나라를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헤럴드 경제 작년 10월 25일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 무릎 꿇고 싹싹 빌겠다, 아이들 잠 못 자는 고통에 오열한 강화도 엄마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작년입니다.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상황인데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그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강화도 주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남 방송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그게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제발 좀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간청인 것이죠. 그런데 간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희생을 포함해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간절함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희생을 포함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면 그 간청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면 이렇게까지 하겠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러면 그 간청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제 딸이 생일 선물로 땡땡을 사주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생일 선물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나름 자신도 희생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만 사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일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콜이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희생을 담보로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쉽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희생을 포함하며 간청을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희생을 포함한 간청의 내용을 통해서 타인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8절부터 34절까지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베냐민을 이집트에 머물게 하려는 그 총리 요셉에게 유다가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44장 18절부터 34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17절의 내용 전체가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가 한 말로, 그러니까 간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다가 한 말이 18절부터 34절까지 17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라고 밝혀요. 정말 이 간절함을 보고 요셉이 45장에 가면 한번 울고 와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8절에요, 유다가 간청을 시작하는데 일단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매우 낮추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매우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을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간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요셉을 또 매우 높이지요. 자신을 낮추고 요셉은 높입니다. 이미 내 주라고, 주인이라고 높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분명히 총리입니다. 파라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인 요셉에게 당신은 파라오 같으십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청에 제가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31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이 긴 내용을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는데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전의 상황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독자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전의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전이라고 하는 건 말하다 보면 반복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 특징이 지금 이 부분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총리께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동생 막내가 있다, 여기 오지 않은 동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해요.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이미 요셉도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집니다. 총리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총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다시 흉년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곡식은 떨어지고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총리의 말씀을 또 아버지께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전했다 이거죠.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총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엔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아내를 통한 아들이 2명이다 라고 있습니다. 실제 야곱은 아내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의 와이프는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한 아들은 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총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베냐민이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종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만들게 된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때문이라도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간청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간청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유다의 희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영원히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영원히 죄짐을 진다는 말은 죽여도 좋다고 또 늘 죄의식을 갖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한 뜻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날 죽여도 좋습니다. 아니 늘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했죠. 형제들 중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가 이렇게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베냐민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그런 거죠. 동생이 안 가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편애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편애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그 사람들 아들들로 있는데 라헬의 아들, 특히 요셉만 사랑한 거, 채색 옷을 입힌 거 이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상단에 팔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또 여전히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어요. 편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싫어해야 되는데 근데 유다는 이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편애를 희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를 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희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는 변화되었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총리인 요셉에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유다의 간청 내용이다. 전체가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겸손한 태도로 간청했습니다. 자신을 총리의 종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총리를 매우 높이면서 간청했습니다. 총리를 파라오와 같다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간청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독자로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내용 속에서 요셉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으로 요셉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까? 자신의 부재에 대한 아버지의 결론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요셉이 지금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이집트로 늦게 돌아온 이유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는 것이 한번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흉년이 계속되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이 걸린 다음에 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전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지금까지 상황 설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유다의 간청의 내용은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간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대신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걸 대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을 자처한 것이잖아요. 평생 내가 이집트에 살아도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처하는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 이런 거죠.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간청하는 유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그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런 희생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앞부분에서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앞부분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전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싫어해서 그래서 그 편애를 받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냐면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이지 않습니까? 37장에 보시면 아예 팔아버리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여러분, 동생을 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죽이지는 않는 것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동생을 종으로 팔면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이집트 방문 전에 아버지를 강하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관망했습니다. 곡식은 떨어지고 흉년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있고 그렇게 관망만 하고 있을 때 유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였잖아요.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는 바뀐 모습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희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나를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의도라는 것이 형제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셉의 변화의 기대, 그 기대를 충족하는 사람이 유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유다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38장에서 다말과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고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다말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유다라는 사람이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좀 힌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44장에 와서 이렇게 길게 간청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확실히 변화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튼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생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 변화된 모습은 유다처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변화되었어, 새 사람 되었어 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변화는 이 유다처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재정을, 건강을, 자존심을 여기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기꺼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은 참 이상한 게 남을 위한 사랑, 희생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 재정, 무슨 자존심, 시간 이런 걸 손해보고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현실 속에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속상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작은 손해라고 작게 화내고 큰 손해 크게 화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손해가 되면 막 속상해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다, 이런 말이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하던 핸드폰은 삼성 갤럭시 S3라고 하는 이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핸드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뒤에 커버를 열고 이 배터리를 부착하고 뗐다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충전 다 되면 다시 끼워 넣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전혀 이런 방식 모르십니까? 하여튼 그때 그런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쓰다 보니까 제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뚱뚱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 판매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너무 뚱뚱해졌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버리세요. 그거 못 씁니다. 버리세요 라고 해서, 버리라고 해서 제가 버렸습니다. 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는데 며칠 뒤에 기사가 났어요. 전체 다 교환해 준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그랬는데 지금 교환해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뚱뚱해진 배터리가 있어야만 교환해 준대요. 당신은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말한 대로 들었는데 너무 제가 일찍 움직이는 바람에 교회 근처에 바로 대리점이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랬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제가 유지하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손해볼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희생이 웬 말입니까? 나한테 손해를 입혔는데, 그 배터리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발견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조금이라도 사랑 떠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 더 머무는 것 자체를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주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꺼려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손해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는 너무 교회는 분주합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2시, 아니 그 전도 그 후도 아니에요. 딱 그 시간, 4시간 정도는 교회가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대부분의 공간은 이때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빈 공간으로 계속 있어요. 그냥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부분의 공간은 그때만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그 집중된 그 시간에만 움직이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과의 교제가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더 알려고 그러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 스스로의 돌파만이 해결책인 것이죠. 새로운 교인이 스스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야만 이 상황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일단 참석에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 안 했다,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일찍 갔다, 이런 건 안 중요한 거예요.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마치 예배를 해치우는 듯이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합니다. 곤란한데, 설교 오늘 길어지면 곤란한데,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예배 횟수의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고 수요일 나올 수도 있고 금요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또 주중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 개인 기도로 20분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더는 할 수 없어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 도대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실 때 손해를 따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엄청나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해를 따지셨다면, 아니 죄 구한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답니다. 다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 왜 여전히 우리는 자신에게 손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따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요셉이 형제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손해를 따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유다처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대신 종이 되는 차원까지, 거기까지 희생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희생이 아니라 대신 종이 되는 삶까지 희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회중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입니다. 1절 가사만 보십시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희생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 무엇 주느냐? 너는 무슨 희생을 하느냐고. 근데 우리는 우리야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우리한테 피해가 될까 안 될까, 이것만 따지고 있다면 주님을 얼마나 실망시키냐, 이런 말입니다. 우연히 연결되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창세기를 그 스케줄에 맞춘 건 아니고, 이 창세기 스케줄은 창세기대로, 목장 예배는 목장 예배대로 진행되는데, 오늘 목장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에 주목하고 대가 없이 주는 삶, 그 삶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10장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 꺼려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2데나리온을 주고 주막에 맡기고, 그리고 다시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돌보는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해를 따지지 말고 가서 희생하라고,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전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바뀌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삶이 있어서 한 번에 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전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팔자고 했던 유다가 변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라는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렇듯이 거듭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연습해서 희생이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꼭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한두 번 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나 옛날에 그때 한번 희생했는데, 나 그때 희생했는데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추억인 거예요. 추억이요. 그런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1993년입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2년 전 2학기예요. 그러니까 1994년 1월 달에 단기 선교가 있어서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 개 학교 학생들이 연합해서 40명이 준비했어요. 10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 단기 선교였는데, 근데 준비하다가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병역 미필자의 출국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병역 미필자가 출국하려면 당시에는 학교 총장이 승인을 해야 되고, 그 승인한 페이퍼를 가지고 해당 그 지방 병무청장이 또 승인을 받아야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미필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세 학교 중에 여학교는 아무런 그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고, 또 다른 학교는 그 당시 그 총장님이 박홍 총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일괄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학교의 남학생들만, 병역 미필자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그때 대학교 2학년 아직 군대를 가기 전이고, 또 선배들도 있었지만 선배들이 ROTC 선배들은 아직 군 미필자죠. 그 훈련 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귀국 보증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시는 그랬습니다. 미필자가 외국 나가려면 귀국 보증인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정식 동아리가 아닌 것이 또 문제로 생각된 거죠. 제가 다니던 학교는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먼저 가입한 그 동아리만 정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식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는 정식 동아리가 아닌 거죠.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총장 승인을 위해서 나만 먼저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나만 먼저 제출해 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절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희생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보면 이걸 또 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못 가면 나만 못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내 서류를 보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언급하면서 이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지 않습니까? 서류를 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제가 순간 바로 눈치챘죠. 선배님으로 바로 호칭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조금 마음이 부드러우셔가지고 제가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서류를 제출하였고 모두가 다 같이 인도네시아로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나 과거에 그랬었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경험한 희생의 삶, 그 삶을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구하려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며 간청한 유다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동생을 구하려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간청한 유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번 그 크리스마스 장식도 한 걸 보셨을 텐데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 시즌이에요. 더욱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시는 목양교회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다가 간청하는 내용 가운데 희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다의 희생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다고, 그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손해가 되는지 여부만 따지고 희생하지 못했던 그런 이기적인 삶 버리게 하시고 확실히 돌이켜서 정말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 시즌이 왔습니다. 하나님 더욱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